할렐루야, 봉익주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축복으로 각 가정마다 아버지 부어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될 때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주심을 감사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회복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아버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봉익주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김희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감사하며 기도와 떨림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상처럼 여겼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바이러스를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격리밖에 없음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모든 생활을 스톱시키고 비상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모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알아주고 축복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봉익지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격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됩니다. 격리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격리 때문에 경제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지나갈 수 있기를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 묶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우리 몸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장소를 뛰어넘는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만나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한 명도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가운데 익숙한 장소의 편안함으로 예배가 방해받고 집중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우리 암송할 9번째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우리가 또 게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짧죠? 페이스북과 우리 카톡에도 올려드렸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음식을 가정마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지금까지 암송한 구절들을 저희가 인쇄하여 나눠드리고요. 또 같이 치매 예방 한글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인쇄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늘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피해 입으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회복된 엘리야라는 주제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까지만 조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이 사마리아에 이 바알 성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전 왕보다 더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신데 바로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자마자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을 경고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숨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한동안 지내죠. 하지만 기근이 계속되니까 결국 그 시내도 말라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도하셔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와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제공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정말 기근이 심해지니까 모두가 굶고 있어요. 과부와 그 아들들도 다르지 않죠.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자기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과부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과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그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됐나 했는데 곧 조금 있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때부터 엘리야를 원망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러자 엘리야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제서야 그 과부가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근이 계속된 지 3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다시 찾아가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아합 왕을 다시 만나지만 아합 왕은 오히려 엘리야한테 호통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을 가져온 자라고 되레 야단을 치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 기근은 분명히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경고를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그들을 모두 불러서 갈멜산에서 한번 누가 정말 참 신의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증명해 보자며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에 응해서 나가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러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바로 이세벨 여왕, 아합의 부인 되는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는지 그대로 도망하여서 자기 사환은 돌려보내고 자기는 광야로 떠납니다. 그래서 광야로 떠나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시작 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고 또 먹을 떡과 물을 주시고 2번이나 그를 먹이신 후에 회복시키신 후 40주야를 걸어서 모세의 그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한 후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요약입니다. 뒤에 전개되는 스토리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확실히 배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듯이 이 엘리야의 그 삶의 여정도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순종을 하지만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죽음을 피해 숨어 지내고 굶주리고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들도 보내주시고 또 시내가 기근으로 말랐어도 과부를 만나게 하셔서 그 모자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그를 불러서 들어 사용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삶에는요 이 굴곡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복과 평강을 기대하십니다. 물론 이건 모두의 바람이죠.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난을 기뻐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서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곧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도요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다를 것이 없었어요.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왕궁을 맡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라는 자가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주면서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그도 이 다른 선지자들과 똑같이 몸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그런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한동안 아합에게 하나님의 기근 심판을 경고하고 그릿 시냇가에서 고생하며 지냈지만 그를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셔서 아합 왕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오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부르심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싶어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굴 도와? 라고 당연히 여기는 지금 이 시대의 추세이지만, 우리가 참 신앙인들이라면 우리가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일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조용한 교회입니다. 조용한 교회. 부흥도 안 해요. 또 그렇다고 숫자가 줄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안전하고 조용하고 도전도 안 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 우리끼리 안전하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돼요. 딱 사역도 교회 규모만큼만 하고 절대 모험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교회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들은 왜 존재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싸워가면서 사역을 감당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안전한 영역에서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교회들은 플러스가 아니지만 현상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자꾸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고 도전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것을 쪼개서 나눠주고 고생하면서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많이 어렵죠? 성도도 많지 않죠? 11조는 생각도 못하죠? 지금 안 그래도 팬데믹 사태로 모이지도 못하죠? 하지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나도 어렵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꼭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허락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순종하여서 한번 내 것을 나눠주면서 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공포를 하자 무서워서 광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엘리야 본인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포로는요, 빼지 짐브로라고 합니다. 빼지 짐브로. 사실 나무라고 하기는 애매한 크기예요. 그래서 빼지 짐브로라고 해요. 근데 이 로뎀 나무, 제가 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로뎀 나무는요 아주 크지 않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래에 있을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한 10년 전 좀 더 됐을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한어 청년부를 갑자기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어 청년부를 창립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이름으로 청년부를 세울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쉬면서 회복되는 말씀을 묵상하고는 청년들의 쉼터 같은 이런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로뎀 청년부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더니 사실 로뎀의 이야기는 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반대죠. 어떻게 보면 죽음과 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에 죽기 위해 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 위해 간 것이다. 그러니까 쉼을 얻긴 얻죠. 하나님을 통해서.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에서 드린 기도는요,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기도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그만 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힘이 없을 때 흘러나오는 그런 절망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드려보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그 심정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이 순간에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을 포기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자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은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렵고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하자면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만 있다면 하고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는 동안 많은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인데 첫째는요, 신자들의 무력화됨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의 무효화됨입니다. 이제 슬프죠. 저는 먼저 오늘 저희들이 나는 지금 이 지속되는 이런 팬데믹 사태 가운데 무력화되어 있을지언정 신앙을 무효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일들이 일어날 때는 새벽 기도도 나오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도 드리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많은 신앙인들이 지쳐 쓰러지게 되죠.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앙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약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신앙을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아직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그 신음까지도 듣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망정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그리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 때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전혀 주님을 찾지 않는 분들입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주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원망도 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무효화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하자고 하면 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시겠나 하며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대단히 커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간 가운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이 원망이건 간구이건 우리가 믿는다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을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하시죠. 저희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가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를 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이다, 물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물리적이고 또 육체적인 기본적인 그런 원칙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당연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건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광선이 나가서 막 힘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그걸 먹고는 좀 이따 다시 눕습니다. 왜요? 완전히 회복 안 된 거죠.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다시 깨워서 힘을 내고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먹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자녀들에게 과일 깎아주면서 이거 좀 먹고 해라.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공부를 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갑죠. 천사가 일어나서 네가 갈 길이 뭐니까 꼭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일상적인 생리적인 그런 이치와 좀 가깝죠. 근데 보십시오. 그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 며칠을 걸었다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40주야를 걸었다고 합니다. 40주야. 여러분 이 세상에 떡하고 물 먹고 40주야를 걷는다면요 대단한 음식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복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리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천사가 나타난 건 영적인 일이죠. 근데 물과 떡을 가져오신 것은 물리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이신 것도 물리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걸은 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재밌죠? 자,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를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가복음 7장 33절에 귀머거리를 열어주실 때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기시고 또 눈에다 바르시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왜 침을 발라서 손을 귀에다 넣으시고 또 혀에다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에는 손을 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심부름꾼한테 명령해서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그 접근의 필요성을 아시고 다양하게 처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가끔 주님의 치유 방법을 한 가지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남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기독서적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주님 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환경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배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불필요한 일 같고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그 엘리야를 깨우는데 어떤 모습 같다고 그랬죠? 마치 부모님이 지쳐있는 자녀를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먹여주죠.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일어나라, 눈을 뜨거라, 귀야 들릴지어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어서 발라주셨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진흙을 기어서 정성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그에게 느끼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너무나도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룬 일들에 대해서 그를 응원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죠. 외로웠죠. 그래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 있던 엘리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음식에 임하셔서 40일을 걸을 수 있는 완전한 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 신앙의 삶이란 늘 언제나 도전과 굴곡을 감수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일부러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참 신앙의 삶이 아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몰래 숨지는 않는가? 순종하지 않고 안주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퇴보하는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렵고 좌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 좌절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실망하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정말 죄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때로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없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자 하는 신앙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하실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조건 의심치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 없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정말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고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죠? 그래도 힘을 내서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래서 찬양 한 장이라도 정말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께 불러보시고 말씀 한 장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잠시라도 힘을 내어 용기 내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남편이 또 아내가 억지로 끌고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힘들어도 순종해서 따라가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때로는 작은 수고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큰 기쁨과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컬투쇼에서 소개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한 남자분께서 등산로를 걷다가 갑자기 심하게 화장실을 가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길 옆에다가 큰 일을 봤대요. 큰 일을 보고는 보기 흉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실컷 재밌게 하루 종일 놀고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아까 올라갈 때 일 저지른 곳에 그 자리에 돌탑이 세워져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등산한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거기다가 계속 자기 돌을 하나씩 얹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가더랍니다.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은 본능이다. 이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디자인된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인간은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가 비워져 있을 때 인간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맞는데 자신의 신에 맞는 신으로 채워넣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때로는 종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처럼 모셔지는 것입니다. 당장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온전한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대단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한번 나를 잘 관찰해 보시죠. 내가 아는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진짜 신앙이 있어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참 신앙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는 자가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신앙인들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걱정 근심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꽤 됐다면 그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부딪히는 풍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늘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엘리야의 정말 절실한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참 신앙 가운데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날마다 좌절 속이라도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축복의 역사들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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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봉익지로교회 성도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